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너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을 제가 믿음의 극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의 극단. 보통 이제 극단 이러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자주 들리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믿음의 최고봉, 믿음이 어떤 산이라면 믿음의 꼭대기 이런 의미로 잡은 제목입니다. 믿음의 극단, 그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가보면 알죠. 같은 산이라도 산자락하고 이 산 꼭대기는 다릅니다. 똑같은 산이지만은 이 산자락 밑에 있는 것하고 올라간 것하고는 공기도 다르고 풍광도 다르고 다르죠. 같은 산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믿음도 그러한데요. 같은 믿음이지만은 사실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도 뭐예요? 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같이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뭐예요? 다 같은 믿음은 아닌 거죠. 이 다니엘의 믿음, 이분의 가슴 속에 있던 믿음, 우리의 믿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같은 믿음인데 그 깊이가 다르고 그 무게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가 굉장히 넓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주간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선교지 바울 사도의 그분이 이제 선교 여행 다녔던 그곳을 쭉 따라서 다니게 되었는데요. 귀한 교수님의 설명도 듣고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크기와 그분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경으로 볼 때에도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직접 가보니까 이게 새롭게 좀 보였습니다. 조금 제가 성도들 죄송한 것이 조금 일찍 갔다 왔더라면 조금 더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에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조금 해가지고 미리 좀 보내봐야 되겠다.
우리 교역자들 얼굴이 막 확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조금 달라요. 가보니까 이 정말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정말은 넓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넓을까요? 우주가 넓을까요? 이게 좀 과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과장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가슴에 있었던 믿음, 이걸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분의 믿음을 보면 그게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지평이 정말 대단했었죠. 오늘 이 시간도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이 거대한 지평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힘이 도대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믿음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칠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아왔는데 오늘도 이분의 믿음의 세계, 그분의 믿음의 지평을 묵상하실 때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다니엘이 경험했던 믿음의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였느냐?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죠. 사자의 입을 봉하는 기적입니다. 맹수, 사자가 굉장히 사나운 맹수잖아요. 이 사나운 맹수의 입을 그냥 막아버리는, 봉해버리는 이 기적.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선물하셨던 기적과 열매입니다. 우리 사실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그러면 이 장면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굴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다니엘을 이렇게 사자굴에 던졌는데 해도 별로 긴장 안 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걸어 나올 거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상처 하나 안 입고 멀쩡하게 다시 걸어 나오냔 말이죠.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은 정말 짤막하게 그 이유를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23절 말미에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구절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배후가 도대체 뭐냐? 이 놀라운 일의 동력이 도대체 뭐였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고대에는 형벌이라는 게 참 잔인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서 읽으면서 극단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풀무불, 불구덩이 속에 사람을 집어던지더니 오늘은 사자굴 속에 사람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거듭해서 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동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인류는 갈수록 착해지고 있다. 이게 그 책에 나와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분이 뉴스를 안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읽다 보니까 수긍이 돼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통계적으로 옛날보다 인구 대비 살인 건수가 굉장히 줄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제 중세 시대만 해도 막 수틀리면 그냥 칼 들고 가니까 살인으로 죽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법 체계가 있으니까 그 살인 비율이 굉장히 줄었다. 이런 자료들을 쭉 시대마다 제시해 놓고는 결론적으로 사람은 뭐예요? 갈수록 착해지고 있다. 제가 이게 말이 되나 싶다가도 요새 하도 이 뉴스가 험해가지고 이걸로라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 성경을 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고대에는 굉장히 형벌이라는 게 무서웠어요. 사자굴을 이렇게 황실에 두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깊은 굴을 파고는 이제 사자를 거기다 넣고는 특별히 며칠을 굶기는 거죠. 보통 한 사흘은 굶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사나운 이 짐승인데 한 사흘 굶어 놓으면 막 눈에 살기가 막 등등한 거죠.
그 상태에서 그 구덩이에다가 죄인을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에 나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다니엘을 사자고로 던지합시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이제 다시 끌어와서 이 고대에는 신정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죄인을 사자고로 던졌는데 죽이려고 던졌는데 나왔다. 그럼 그 고발했던 사람이 죄인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던져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사자굴에 던진 거예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바닥에 닿을 것도 없어요. 사자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어스러 버리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이죠. 사자굴 속에 사자를 던져 놓으면 그 떨어지는 먹잇감을 걔들이 그냥 둘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는 대로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가 얌전해요. 사람이 먹잇감이 사자 굴 속에 떨어졌는데도 밤이 새도록 털끝 하나 건드리질 않아요. 가만히 두고 다음날 아침에 걸어 나가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제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되었을까? 먼저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날 거기에 있던 그게 사자가 아니고 약간 덩치 큰 고양이였던 거죠. 고양이니까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뭔가 하면 그게 사자는 맞는데 다니엘이 여기 들어갈 때 며칠 굶고 들어가가지고 피골이 상접하여 너무 말라가지고 사자가 보기에도 뭐예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손가락 가늘게 해가지고 살았던 그거. 그렇지 않을까. 또 이것도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다니엘이 거기 던져지기 전에 어디서 묘한 향수를 구해가지고 급하게 온몸에 막 바른 거죠. 사자가 싫어하는 향수. 그래가지고 사자가 접근을 안 했던 게 아닐까. 예, 표정 보니까 목사가 별 생각을 다 한다 이러고 있는데, 예, 성도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설교를 좀 양을 좀 늘려보려고? 아닙니다. 오늘 막 시간도 그렇고 설교할 거 많은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안 믿는 분들한테는 오늘 이 장면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흘 굶은 사자가 먹잇감이 떨어지는데도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는 게 이게 있을 수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놀라운 일이 이 눈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 이 일이 일어난 도대체 그 바탕이 뭐냐? 다시 한번 23절.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은 이것밖에 설명이 없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예요?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내 삶의 길에도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내 앞에도 굶주린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몰려오는 것. 없기를 바라지만은 이 땅의 삶이 간혹 험해서 이런 두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질 수도 있단 말이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설교하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설교하고 나서 제가 피드백을 좀 받고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약간 놀래기도 하고 그랬어요. 설교할 때 이게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이 불길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해서 성도들 중에 의외의 상처를 받는 분이 없을까? 설교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의외의 그 어떤 지점에서 좀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조심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는 이걸 성경에 나오니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목장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참 좀 놀랐어요.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그게 꼭 내 이야기 같다고. 아, 제가 참 그랬어요.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좋은데
이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굉장히 거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굶주린 사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이런 위협, 이런 두려움 앞에 선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는 다니엘처럼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걸 때로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넘었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될 것 같은 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믿음의 걸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걸음에는 나와 내 친구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길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내 의지를 굳게 해서 마음을 아주 굳게 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도 귀하지만은 그 걸음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걸음은 뭐예요? 다른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 길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사자가 입을 닫았어요. 사흘 굶은 사자가 자기 몸에 손을 안 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자의 굴 속에서도 멀쩡히 걸어 나왔더라.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이 경험했던 믿음의 극단은 또 무엇이 있을까?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식음을 전폐하는 황제.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본문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참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난 뒤에 왕궁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18절 보시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예요?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황제가 당시 알려진 모든 문명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그 지존에 있는 황제가 다니엘을 염려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다니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장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사자굴에서 걸어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사자굴 밖에서 황제가 나를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 설치면서 나를 염려하고 있다. 이거 참 굉장히 행복한 기적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기적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고 생각해요. 이 황제의 모습. 결국 좀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분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절대로 성도의 어려움은 혼자 당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당했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 장면에서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는데요. 이 황제가 염려하는 모습 보면서 다니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사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 사자의 이름이 뭘까요? 사람 사자.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황실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삶의 현장은 사자굴이었어요. 사람 사자들이 뿜어내는 그 차가운 외로움. 다니엘이 참 성실한 일꾼이었잖아요. 관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감당했지만은 돌아오는 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다니엘을 어떻게 잡을지 막 협력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이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차가운 그 사자들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본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참 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을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따뜻한 세상일까? 아니면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세상처럼 사람 사자들이 뿜어내는 그 차가움 속에 그걸 느끼고 있는 세상일까? 어떤 세상인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이렇게 차가운 세상인지요? 아마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없는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이 삶에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필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사람 사자가 뿜어내는 그런 차가움의 냉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조금 경험해 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복무할 때, 제가 그때는 이제 결혼 전이라 가지고 BOQ라고 독신자 숙소가 있어요. 이제 근무 마치고 가면 이제 자게 되는데, 그날 이제 근무 마치고 바깥에 볼일 좀 보고 이제 BOQ로 올라오는데, 뭔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뭔가 쏙닥쏙닥 하는 소리가 들려 무슨 회의를 하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체중이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약간 엿들었어요. 이게 뭔 소리인가. 들어보니까 제가 안 들을 걸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나를 잡으려고 두 사람이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 체중이 저거를 좀 어떻게 해보자.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이제 제가 그걸 엿듣게 됐어요. 제가 이거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도 장점이 제가 어디 가든지 잠은 잘 잡니다. 이분도 가서 잘 잤어요. 잘 잤는데 그날은 한숨도 못 잤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세계를 떠나서 목회로 왔기 때문에 다 지난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목사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목회 세계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이래 했는데 일부 때 생명샘 찬양에서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노 코멘트입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뭔가 하면 이 땅이 차갑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혹시 사자가 되었던 적은 없을까? 누군가에게. 내가 혹시 사람 사자가 되어서 냉기를 뿜어내었던 적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지. 그래도 딴 말은 안 할 거예요. 딴 말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 근데 이렇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게 있는데 경험해 보면 밀림의 사자도 굉장히 두렵지만은 이건 뭐예요? 사람 사자가 무서워요. 사람 사자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차갑고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밀림의 사자 앞에서는 믿음으로 견뎠던 사람도 사람 사자의 냉기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롭죠. 굉장히 힘들고 이 사막에 혼자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이거 진짜 어디 눈길 줄 데가 없구나. 경험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그럴 때는 힘이 드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어떤 면에서는 그 어려움에 극단에 서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사자들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이 다니엘이 승리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겨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을 위해서 이 식음을 전폐했던 이 황제, 이것이 이분이 거둔 승리의 정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선물하신 승리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걸어나온 그 승리도 정말 아름답고 놀라웠지만은 이 인간 사자들의 차가운 그 냉기의 외로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낸 이 다니엘의 승리 정말 놀라운 승리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승리가 어디서 왔을까? 이 아름다운 승리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역시 23절인 거죠. 성경은 이 한 문구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더라. 그랬기 때문에 그 차가운 인간 사자들의 냉기도 거뜬히 이겨내었더라.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바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탁월한 사람도 좋고 능력의 사람도 좋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세상은 이 믿음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능력을 크게 보고 지혜를 크게 보고 사람들의 세몰이 이런 것의 힘은 굉장히 크게 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는 세상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안 될 일이 되겠어? 그냥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 연약한 위로일 뿐이지 이 비정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산다고 그게 뭐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다니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힘에 대해서 약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주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어떤 다른 힘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실패한 듯이 보일 때, 특히 믿음이 실패한 듯 보일 때, 그때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이 대목을 쭉 묵상하는데 다니엘이 만났던 사자가 도대체 몇 마리일까? 제가 2마리 소개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3마리가 있어요. 사자 굴 속에서 만났던 사자가 있고요. 던져지기 전에 이미 주변에 우글거리던 인간 사자의 차가움, 그 사자도 있었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가끔씩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실패감의 사자. 마음속에 올라오는 실패. 나의 믿음이 결국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이 실패감. 이게 또 사자예요. 이게 또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나의 믿음이 실패한 것 아닌가. 내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끝이 안 보일 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거죠. 나의 믿음이 실패한 것 아닌가. 또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게 가끔 올라올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자들은 이긴 사람도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힘이 드니까. 다니엘에게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찬찬히 한번 보니까 관리들에게 모함을 당했을 때 다니엘에게 그게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모함을 해요. 그때 나의 믿음이 실패한 게 아닌가 살짝 올라왔겠죠.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시기 했는데 결국 칙령이 공포가 된 거죠.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지실 것이다. 그 칙령이 공포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인가? 그 다음 순간, 이때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도 무섭지만은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실패감,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버틴다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나의 믿음, 이 믿음의 길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이 사자굴에서 끝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뭔가 표현하기 힘든 그런 실패감. 그것이 다니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사자를 견뎌내고 인간 사자들의 냉기를 이겨내었던 사람도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실패감 앞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게 강하거든요. 저도 좀 압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니엘은 이 싸움에서도 이겨냅니다. 실패감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물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스토리가 거의 끝무렵에 오게 되는데요. 이야기 흐름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이 그러하듯이 다니엘서도 믿음의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의 책이고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다니엘서 역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라. 사자굴 앞에 섰을 때도 믿음으로, 사람 사자의 냉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때로 이게 정말 힘든데 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실패감 앞에서도 또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자들 종류는 다양해요. 이런 사자 저런 사자 종류도 알록달록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 방패, 무기는 동일합니다. 그 어떤 사자가 몰려와도 믿음으로. 응원의 차원에서 힘겨울 때 이 문구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닙니다. 골짜기가 깊을 뿐입니다. 힘겨운 순간 다니엘서를 펼친다면 이 메시지가 올라오리라고 믿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니에요. 건너야 할 골짜기가 깊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극복해야 될 이 골짜기가 깊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때로 건너야 할 골짜기가 깊은 경우도 있는 거죠. 길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골짜기가 깊을 뿐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니엘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분의 응원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설교하다 보면 꼭 이분에게 오게 되는데요. 다니엘도 그 어려운 순간에 친구가 되어주시지만 다니엘보다 사실 더 힘겨운 사자를 만난 분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 다니엘이 만난 그 사흘 굶은 사자도 참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사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인간 사자들의 차가움도 그래요. 다니엘은 옆에 있던 다른 그 관리들한테 모함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한테? 제자한테 당했거든요. 3년을 한솥밥을 먹은 제자한테 배신당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때 그 차가운 냉기가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그 어떤 사자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믿음 참 아득해 보이고 멀어 보이지만은 참 그야말로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의 이야기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로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만났던 사자들도 두렵지만은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사자들도 참 두렵고 차갑고 참 위협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조 다니엘에게 주셨던 귀한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의 모든 성도들 귀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되고 빛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